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것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고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아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우리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이웃과 인사를 나누지 못했는데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인사를 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뒤로요? 네. 제가 유원 집사님께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앉아서 보는 거하고 직접 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차 운전도 그렇더라고요. 직접 운전해서 하는 거하고 실려서 다니는 거하고 차이가 있듯이. 제가 EM 사역자잖아요. EM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은 아는데 제가 물론 원고를 준비를 합니다. 이거는 좀 우리 방송실에 계시는 임선호 사모님께는 죄송하지만은 제가 임의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고에는 없는 건데요. 제가 원고를 준비하지만 EM 설교할 때도 제가 약간 원고에서 약간 자유롭게 물론 원고에 있는 내용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설교를 하는 때가 많은데
오늘은 설교 준비한 원고대로 하려니까 내용이 좀 딱딱해질 수도 있고 저도 이거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제 눈이 이 원고지로 가가지고 여러분들과 눈을 못 맞추는 경우도 있고 제가 벌써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심하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제가 지적된 것을 시정하고 좀 잘해 보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여러분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이 성일에 하나님 전에 예배드려 나온 이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거룩하고 자비하신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의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듬뿍 다 그냥 받고 뒤집어 쓰시고 축복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정말 해피한 블레스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습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EM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전에 공부했던 거,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시간을 갖습니다. 3주 전엔 파도와 폭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신 우리 주님을 보며 우리는 자연 세계, 내처럴 월드를 말씀 한마디로 좌지우지하시는 우리 주님의 권능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7편 29절에 묘사된 광풍을 고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시편 기자는 29절에서 야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노래하고 있으며 좀 더 내려가면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습니다. 태스크마스터인 애굽 사람들에게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으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를 살펴보겠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야훼 이름이 너무나 이 거룩하고 신성해서 감히 발음을 못하고 히브리 알파벳 자음 네 글자, 영어로는 이제 YHWH 말을 보셨죠? 그거를 이제 이니셜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표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높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로힘 들으셨죠, 여러분? 또 아도나이, 보통 주여 이렇게 번역되는 그 히브리어 단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이 신성, 하나님의 애트리뷰트라 그러죠, 영어로.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의로우신, 선하신, 인자하신, 이것이 참 묘사되어 있는 그런 아주 멋있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라는 복음 전파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의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인류는 타락하며 우리에게는 그 후 비참한 삶이 주어지는데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찾아왔으며 얼마 있지 않아서 살인자들도 인류에게 나타났으니 등장했으니 가인과 라멕 같은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들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인류에게 사람이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도 있겠죠.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란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보시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바울 사도는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의로우심 보혈의 피가 없으면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눈의 눈, 이의 이, 이런 죄악과 징벌이 계속 반복되는 우리 이 감옥 같은 우리 이런 시스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쳐서 그 흑암의 권세를 무찌르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여자의 씨가 언젠가는 인류 역사에 출현할 것을, 나타날 것을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영을 입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또 정확하게 더 들어 구체적으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죠. 크리스토스 나타날 거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은 이스라엘 민족들, 세계 각지의 나라를 잃고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다이아스포라는 이 약속을 기다리며 학수고대하면서 메시아가 출현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루어졌으며 그 인류의 구원자 Savior,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멸망과 죽음에서 구하시려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2000년 전에 드디어 버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가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으로 또 돌아가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Son of God, 우리의 집을 탁 뒤집어 쓰시고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생긴 거친 파도와 풍랑도 말씀 한마디로 Be still.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라사에서 수천 명의 귀신이 들어간
이방인, 젠타일,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2,000명 돼지에게 명하여 속에 그 귀신들을 쫓아 넣어 주시고, 불쌍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는 이 불쌍한 이방인을 살려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전 우주보다도 한 잃어버린 양떼라도 소중히 여기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셨습니다. 이 원더풀 카운슬러 누구란 말입니까? 어찌하여 질병이 이 모든 이 나쁜 바이러스 세포들도, 바다의 풍랑, 이 자연의 세계도, 내추럴 월드, 또 영의 악령의 세계도 이분 말 한마디를 하면 꼼짝 못하고 벌벌벌 떨고 말입니다. 그 말에 복종한단 말입니까?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한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였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주님,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빌립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의심하던 도마는 주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며 경배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초능력적인 이 파워를 직접 보여주신 수천의 귀신들도 말씀 한마디로 다스렸던, 한 명의 잃어버린 양떼,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우리를 전 우주보다도 소중히 여기신, 불쌍히 여기신, 궁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테네시 출신이잖아요. 테네시 그렇게 좋은 주는 아닙니다. 미국 전국에서 좀 백워터된 그런 이제 지역으로 촌 사람, 그 촌 동네인데 갈릴리, 나사렛도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 척박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대를 이어서 목수일을 하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에겐 제일 큰 형님 뻘이 되고, 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낳은 그 딸들에게는 큰 오레비가 되셨던,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던, 그러나 이름이 예수아, 리디머, 구원자, 구세주라는 이름을 가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귀신들도 창조주로 알아보고 인식하고 그 절대적인 그 파워와 선하심에, 거룩하심에 벌벌벌 떠는 분,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The Son of the Most High 라고 불렸던 성자 예수님을 여러분의 각자 인생에서 구세주로 만나 보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셨나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셨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셨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 나셨겠죠. 매일매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희 선친 목사님 아버님께서 즐겨 부르시던 18번 그런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가나안 성에 다 들어가고자도 가셨겠죠. 18번 그런 곡 중에 하나셨는데요. 그 영원한 집에 여러분은 영의 유업을 차곡차곡 매일마다 쌓아가고 계시죠.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계시죠. 임마누엘, 사람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하늘나라의 영화성 보호자를 잠시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 받아들이셨죠. 혹 이 중에 아직까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주님을 만나시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에 한층 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그런 갈망이 더 일어나기를, 주님께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기를 또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서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론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의 기적의 이 사건은 사실 두 개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리고 이제 그 혈류병 앓던 여인을 살리신 두 개인데, 이 공관서 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이거 마가복음의 이 서술된 형식이 좀 특별해 가지고 보통 샌드위치, 이렇게 어떤 사건 하나를 두고 가운데 또 사건이 끼어 있게 서술된 그런 사건이 9개가 있는데, 이게 두 번째 해당되는 마가복음의 샌드위치 사건입니다. 첫 번째 그 샌드위치 사건은 우리가 3장에서 살펴봤으니, 예수님께서 막 병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가족과 친척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괜찮은가 해가지고 예수님을 데리러 왔잖아요. 그때 주님을 시기하던 이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사탄의 영을 입어가지고 저자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신성 모독까지 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께서는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서기관들 향해 가지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스스로 전쟁을 일으키면은 설 수 없다 했습니다. 자멸하는 거죠. 이에 망하니라고 일축해 버리셨고, 그리고 끝에 이제 친척들이었겠죠. 찾아온 친척들에게 누가 진정 주님의 가족인가 말씀해 주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종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대했던 샌드위치 사건, 첫 번째고, 오늘이 그 두 번째입니다. 본문 22절에서 야이로는 회당장의 한 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회당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야이로는 해당장이었는데요. 해당장은 이런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이제 시너각, 영어로 그러죠. 해당에서 성경 두루마리 등의 상태를 이제 점검, 관리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건물 관리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하는 그런 총괄하였던, 그런 일을 하였던, 보통 지역에서 유력한 유직적인 사람들이 일을 보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2명에서 7명이 이 일을 맡아 보았다고 하는데, 야이로는 주님의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리의 헤드쿼터를 할 수 있는 가버나움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이런 지역의 유력한 상류층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안수하시고 살려 주옵소서.
복음서에 자세히 살펴보면요, 나은 사람 자세히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믿음 없던 사람들과 상당히 비교되는 인물입니다. 야이로는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사두개인도 아니었고 서기관도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유대인 관리로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다 예수님 잘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많은 따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느냐? 병고침을 받고자, 질병에서 헤어나고자, 배가 고프고 굶주려서 주님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까지도 도망갔고 주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 어떤 자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으니 로마 제국의 구속에서 그 주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인디펜던스를 주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제 회복할 독립투사 대장군 정도로 인식하고 따라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라고 소망하였던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이런 것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간청을 받아들이시고 야이로와 함께 그의 12살 먹은 딸을 살려주시려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야이로는 주님을 아마 직접 만나본 적 한 번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당장 자리에 있으면서 아마 주님에 대한 소문은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빠르게 정확하게.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본부를 두시고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귀신을 내쫓았고 베드로의 병든 장모의 병도 고쳐주셨고 온몸에 문둥병 걸린 자 중풍병자 또한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야이로의 딸을 살려준 사건 이후에는 과부의 외아들도 살려주신 곳이 가버나움이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버나움은 영적으로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하시며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회개치 않던 대부분이 회개치 않던 타운이 또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왔던 것도 제게는 신기합니다. 그는 그렇지만은 더 이상은 주님께 대한 자기 어떤 메시아적인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기 소중한 12살 먹은 딸이 죽게 되었으니 주님에 대한 모든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누가 자기 딸을 살려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을 빼고는. 그래서 야이로는 직접 주님을 찾아뵙고 그 앞에 엎드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그의 믿음을 드디어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인정하고 영접하여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주님은 굉장히 바쁘셨고요.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인산 일행을 이루며 큰 무리가 따랐으니 야이로가 주님 발 앞에 간구와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주님의 소문은 그 지역에서 쫙 퍼졌다 했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는데 이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모습은 또 이사야서 우리가 35장 4절 5절을 살펴볼 때 너무 유사하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누가?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 묘사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너무나 유사한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세게 이는 파도와 풍랑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주님, 수많은 귀신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며 명령하시는 초인간적인 주님이셨는데,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여태 사람들이, 온 인류가 전혀 경험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권능과 은혜가 충만하였다였습니다. 이 전 우주에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선생님, 최고의 랍비가 회당에서, 보트 위에서, 배 위에서, 산상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군중들 틈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 틈에 자신의 혈류병을 고치려고 12년 동안이나 애쓰고 수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던, 재산을 다 날렸던 여인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완전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죠.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세상의 의술로부터 이제 모든 희망을 잃고 재산도 없고 12년이었으니 그 몸에서 피가 마르지 않는 사람들, 보통 부정한 병이라고 정의를 내내는 혈류병을 앓았으니 건강을 심히 해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 여인이 경험한 한 여인으로서 그 정신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피해와 충격과 수치와 모멸과 부끄러움은 실로 엄청나게 컸던 것입니다. 12년 동안이나 아마도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격리된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것으로도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희망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을 이제 살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되면서 내가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이 여인을 인도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이 또 그렇게 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또한 절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눈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서 지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어떤 것이 그것을 만들었고 나타나게 하였다 이겁니다. 즉 천지 창조하신 로고스 말씀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고 세웠고 지탱하고 유지하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은 그것에서 완전 자유한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정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욥기 38장의 말씀을 여기서 살펴보겠는데요. 슬라이드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시다. 아니 우리 전 인류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우주를 창조하였을 때 너희 어디 있었느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이 하면은 이 우주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갤럭시들, 수조개에 다르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별들, 이거를 다 다스리는 우리 물리적 법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만유의 법칙, 또 상대성 이론이며, 이것을 다 세워놓으신 분이,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8편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이로 관을 씌우셨나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심받은 여러분, 이런 주님을 여러분 모두는 각 개인은 알고 계시며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야이로와 혈루병자 여인이 가졌던 신앙은 놀라운 믿음이지만 원더풀 페이스죠. 어찌 보면 상당히 당연한 그런 자연스러운 믿음이라고 제게는 여겨지는데요. 이미 주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능력이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셨죠. 지금까지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엔터티다, 이런 비잉이다, 이런 퍼슨이다 보여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낙후한 의료시설이나 의술 및 당시 사람들이 좀 깨지 못한 2000년 전이니까요. 그 깨지 못한 의식관을 고려해 보면 우리 주님은 특히나 병든 이들에게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속에 등불 같은 존재. 이동하는 종합병원, 제너럴 하스피털, 트라이앳 트로마 센터, ER 제가 다 끄집어가지고 다 붙였어요. 그 자체 안에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치유자, 힐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신체에 있는 수십 트릴리언 개 달하는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만드신 것을 아시죠? 우리의 머리에 나는 머리털 모든 개수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믿음이 우리 갸륵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귀로만 듣고도, 소문으로만 듣고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오히려 이런 진정한 믿음을 갖춘 분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좀 크레이지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여러분도 유튜브 이런 데 좀 다니시죠? 들어가셔가지고 그 하늘궁전이란 이단 교주의 이 아지트를 건설하고 자신이 진시 황제인 양 착각하면서 하는 허경영 씨라는 사람이 있던데 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불로유라는 그런 거를 팔고 있는데 엉터리 가짜 만병통치약입니다. 이 평범하게 짝이 없는 이 유통기간이 훨씬 지난 이 우유를 마시고 숨진 노인도 있다는 뉴스로 제가 접했고, 광신자 중에서는 유통기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걸 마셨다가 배앓이하고 아프고 이런 사람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이단 신도들의
허경영을 향한 맹목적인 이 신앙이랄까요? 허경영의 다크 에너지가 우유를 마시면 내게 들어와 우주 에너지를 연결하는 채널 암을 입력한 상태에서 우주 에너지가 100km로 전달되어 정신적, 신체적 기운이 강해지고 주변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미신으로 희망을 거는 것을 보면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어느 한 초능력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에너지, 그 힘을 에너지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정의를 못합니다. 아무도 그 구원을 받길 갈망하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 좀 자연적인 그런 참 개념, 그런 신앙으로도 보이죠.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12라는 숫자도 의미심장하죠. 12 그 살, 딸, 그 12해를 해 동안 혈병을 앓으며 온갖 고생을 했던 이 여인, 12 부족, 그죠? 이스라엘에, 그리고 12 사도들, 솔로몬이 세웠던 12 지방간. 성경에는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가 좀 나타나지 않습니까? 넘버 1은 유일신 하나님을 보통 뜻하고, 넘버 3는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고, 그리고 넘버 6는 약간 좀 불완전한 숫자라고, 넘버 7은 퍼펙트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12도 끼어 있는데, 그래서 12은 우리가 보면은 어떤 조직 그런 이제 행정에 관계돼 가지고 authority, completeness, 그리고 perfection, 그런 거를 이제 상징한다고 합니다. 혈류병 앓던 여자가 주님을 옷자를 만졌을 때 주님은 금방 아셨어요.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은 것을 금방 아셨고, 여인도 자기가 고쳐진 것을, 피가 나오는 게 마른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30절에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주님께서 이 여자를 책망하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 그렇게 남의 옷을 됐다는 것부터가 그 성결 규례법의 115장 등에 열거되어 있는 크게 그 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그런 공식 석상에 나갈 수도 없던 당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갸륵한 믿음을 가진 여인을 드러내요.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간증케 하시려는 주님의 선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을 때 두려워하고 떨었던 이유 또한 자신이 밖에 나와서 다니다가 주님의 또 옷자락에 손을 댄 그것이 들킨 게 겁이 난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같은 이분을 만난 것에 이 무시시한 이 능력을 가진 소유하신 하나님 같은 분, 우리 인간이 천지신명 같은 사람을 만났거나 정말 이 절대적인 신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는 그런 두려움, 떨림, 경의하는 그런 마음, 그런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33절에 여인은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일을 다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은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며 치유의 여호와 라파, 평강의 여호와 샬롬, 전능하신 여호와 엘샤다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찬송이 넘쳤겠습니까? 근데 이때 일이 생겼죠.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전가를 보내신 겁니다. 비통스러워할 수 있는 야이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너 서클,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 삼총사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인 가버나움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곡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통 평범한 유대인 가정에서는요 초상집에 곡하는 사람이 12명 정도가 온답니다. 그래서 슬퍼해주고 곡해주고 비통해하는데 야이로의 이 집이 상류층인 걸 볼 때 곡하는 사람들도 아마 몇 배였지 않나 수십 명이 곡을 하고 또 이제 가면 뭐 한국도 곡을 하죠. 그런 곡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죽지 않고 잠을 잔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비우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소녀의 방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달리다굼 아람어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그리고 소녀는 즉시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먹을 것을 주라 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빛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주 안에 창조되는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 대신 빛이 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유다의 라이언 사자가 되시고 어린 양이시며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향해 또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아이데너티에 관해 질문하신 적이 있으셨죠. 내가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 중 한 명이 혹자가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혹은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라고 한 표현은 의미심장하니 구약 시대를 지나며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람은 엘리야, 엘리사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보면은 엘리야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을 나사렛 예수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일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사람을 살려냈을 때, 죽은 사람을 살려냈을 때 아무리 죽지 않고 산채로 불마차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 일지어도 그가 어디 자기 힘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하나님의 스피릿 파워로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그 힘의 원천이 되신 분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제자는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3, 4천 지난 후에 주님의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 왕보다도 더 크다. 다윗 왕의 후손을 보셨습니다. 다윗 왕보다 내가 더 크다. 주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밖에 쓸 수 없는 표현,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쓰셨던 표현, 이제는 애굽 왕자 신분이 아닌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던 부록의 중년의 나이를 훨씬 넘긴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쓰셨던 그 표현 I am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자신의 아이데너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병을 우리의 질환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똑똑똑똑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좌절에 빠졌고 방황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병도 있었습니다. 이젠 4, 5대째 내려오며 100년 정도의 기독교 역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의 소유자인 저도 야이로와 혈류병 걸린 여인 같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무한 리필로 저를 사랑해 주셨고 주님 품 안에 저를 더욱더 품어 주셨습니다. 힘차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야이로의 가정처럼 죽음에서라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반석 같은 믿음, 겸손함, 순종, 또 불치의 혈류병에서 깨끗한 치료를 받았던 그 여인이 소유했던 합당한 순수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있다고요? 아멘. 없다고요? That's okay. 괜찮습니다. 오늘이 아니라면 한 달 후, 석 달 후, 아니면 5년 후, 10년 후라도 우리 주님은 기다려주시며 인내하고 참으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여야 될 것이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일일은 누구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배워야 됩니다. 많은 소출을 냈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먹을 것을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가 내 명을 취하리니 네가 그동안 벌어놓은 것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며 죽음에서라도 살려주실 온전한 믿음의 상태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강 가운데 가라 칭찬해 주실 그런 혈류병 앓던 여인의 그런 믿음, 소망, 우리 가슴에 품고 사는가, 우리 모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활과 생명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전도서 3장 있는 말씀 간단하게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우리에게는 조물주가 정해놓으신 다 절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을 아직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더 때가 늦기 전에 질병과 음부의 권세와 노환이 여러분의 건강과 의지적 자유의지와 움직임을 방해하고 혹은 재산이 없어지고 신앙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젊고 유능하고 건강하고 힘있고 자유롭게 거동하고 움직일 수 있고 사고 제대로 판단하며 생각할 수 있고 여유가 좀 더 있는 이때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구해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처럼 이상하게 큰 복이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반대는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한 운명입니다. 최악의 불행입니다. 영원토록 그 구원받는 길이 아직 우리에겐 훤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겐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지금은 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는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박해와 핍박이 올 징조들이 벌써 이웃나라 캐나다를 보더라도 조금 감지되고 있고 어떤 때는 심상치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크리스천들이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너무 때가 늦기 전에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셨다면 꼭 빨리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 소중한 믿음, 귀중한 믿음 무럭무럭 더 자라고 머스터드 씨같이, 무화과 나무 씨처럼 더 가지도 팽창하고 커지고 성장하며 주님을 완전 꼭 빼닮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